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하지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흙덩어리이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도 여전히 역사 속에서 악이 다툼하고 미워하며 시기 질투 욕망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분노케 하는지,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십자가 앞에 세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알면서도 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음에도 마치 십자가 의가 내 공로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인생들인 것을 삶의 순간순간 보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사랑 앞에 불어의 노래 마르 헤시반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모든 열매가 십자가로 당신의 죽음과 몰약으로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불얼의 은혜 만난 우리 삶에 보이는 것 없어 힘들고 지쳐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당신의 역사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붙드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 오지 않는 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는데요, 이제 세 차례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기는 5월에서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런 비를 이제 가을비라고 합니다. 가을에 오니까 가을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겨울비가 오는데요, 축복의 비죠. 이건 축복의 비라고 합니다. 축복의 장마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겨울에 오니까 겨울비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늦은 비가 옵니다.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요건 이제 봄비입니다. 봄에 오는 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는 10월에서 11월까지 오고요. 요거는 이제 12월에서 2월까지, 이제 3월에서 4월까지 이렇게 이제 비가 오는 시점입니다. 이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전체 강우량에 비하면은 약 한 15% 정도가 와요. 늦은 비 15%, 가을비 15%, 나머지 축복의 장마비 이게 70%입니다. 이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런 비가 올 때에는 이제 밭을 경작합니다. 밭갈이를 합니다. 밭을 갈고 밭을 경작합니다. 그리고 씨를 파종합니다. 늦은 비가 올 때에는 곡식을 연걸게 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연걸게 하는데 요건 이제 추수 때에 오는 겁니다. 추수 때 오는데 곡식을 단단하게 익게 하는, 열매를 만드는 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비가 오지 않아요. 이런 비가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야라라는 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비는 야레, 무언가를 가르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제 비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뭔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해시반인데요. 그죠? 마루 해시반이라고 했고요. 좀 쭉 보겠습니다. 아부월 9일날 고통이 이제 최저 바닥이고 다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있죠. 아부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투베아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부월을 그때부터 이슬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슬이 옵니다. 별 대수롭지는 않겠죠. 조금씩 내가 그 건기에 목을 축일 만큼의 물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냥 겨우 이제 이슬이 맺히는 겁니다. 그걸로 사는데요. 그 이슬을 보고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슬이 이렇게 이제 발생되는 시점부터 그 비가 이런 비로 바뀌어지고요.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축복의 장마비 소나기가 옵니다. 폭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폭우가 쏟아집니다. 비가 건기 때 전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다가 비가 막 쏟아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거든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이니까. 근데 이걸 그 성경에 디자인해 둔 가장 큰 이유는 뭔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건 하나의 이때 비가 오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과장이라고 하는데요. 내 인생에 조금 유입되는 그 이슬 보면서 이런 비를 끌어당기고 이런 비가 오는 걸 보고 이제 내 인생에 축복의 비가 쏟아지겠구나로 여러분들 인정하고 믿음을 여기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잠잠하죠? 라고 하는 이유는 이성으로만 믿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들리면은 말씀에 나를 한번 던져봐야 그 믿음이 내 삶을 어떻게 견인해 가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잘 하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해시반입니다. 해시반월인데 해시반인데 앞에 마르를 붙여놓는다라고 했죠. 여기 마르가 고통입니다. 몰약이고요. 해시반월에 그렇게 큰 고통의 역사가 있었던 게 없습니다. 실제로도 팩트로도 보고요. 그러면은 왜 여기 해시반이라는 게 해시라는 단어에서 제가 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조용하다는 단어입니다. 뭔가가 그 전날 TCD월에 막 절기들이 많았는데 TCD월에 절기들이 많이 있다가 잠잠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가 잠잠한데 이게 소산하다, 생명을 뭐가 소출을 생산해내는 거죠. 뭔가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해시반월에 있는데 요 마르를 붙였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의 12아들 중에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이게 므낫세 다리거든요. 므낫세인데요. 있다는 단어죠. 원래 므낫세가 장자니까 1월 달이 지난 달이 그 TCD월이 1월이죠. 1월인데 그 달이 므낫세 달이 되어야 돼요. 물론 에브라임으로 장자 이동권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은 므낫세가 1월이 되어야 되고 2월인 지금 오늘이 해시반월이니까 2월이니까 2월 해시반월은 에브라임 지파의 달이 되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달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므낫세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신 마르라고 하는 고통당하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에브라임이 창대케 되고 에브라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유입된 많은 것들이 있죠. 그분이 요게 므낫세인데 요게 나사예요. 요게 나사가 이게 뭔가 보니까 요게 빌려주단답니다.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 다 내가 너한테 위임한 거다. 요걸 뭐라고 하죠? 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탤런트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 삶에 유입된 시간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건강은 그분이 내 인생에게 넘겨준 겁니다. 예? 그거 다 내가 넘겨준 거잖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달에 시작을 하는 거죠. 이미 에브라임이 에프라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풍성한 겁니다.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이월이 왔을 때, 내 인생에 유난히 이렇게 많이 부으신 하나님은 므낫세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유입되었구나를 알아먹는 거겠죠. 그죠? 그걸 알아먹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은 출발부터 이미 불공정합니다. 나는 내가 스타트부터 열심히 했거든. 열심히 할 조건들이 있어서 열심히 한 겁니다. 똑같은 스타트에 섰는데, 스타트 지점에 섰는데 나는 사지 멀쩡해서 달리기 할 수 있죠. 근데 저기는 불구자가 앉아 있습니다. 스타트가 동일합니까? 이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 인생, 난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스타트가 참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야죠. 맞죠? 나는 그래도 달릴 힘이 있었거든. 남들보다 달리기 좀 잘하는 천부적인 기질을 타고났거든. 그런데 내가 꼬린 지점에 와서 그거밖에 못 달리면 어떡하냐. 그놈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 짓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누리구나를 알아먹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에 유입된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여기서 감사가 자꾸 증폭되도록 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네. 그게 아니라 있을 보고 이름비를 노래하고, 그러면은 끌어당김이 생겨요. 내게서 나가는 게 들어오거든요. 이름비를 보면서 비가 이 정도밖에 안 오네. 아직 내 인생에 100이 되려고 하면은 70%가 모자라는데 라고 하죠. 이름비가 올 때 그것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허락하시다니요.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허락하시다니요. 그렇게 해야 자꾸 이렇게 연결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 노트를 적는데 그게 머리에 디자인되고 각인된대요. 감사 노트를 딱 두고 가만히 보면 적을 게 처음에는 좀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침에 내 힘으로 일어났다, 감사. 쉬했다, 감사. 이런 것들 다 적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각인이 된대요. 각인되면 어떡하죠?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사람 말이 바뀌면은 그 말은, 내가 나간 말은 사람이 잠언 18장에 있죠? 입의 복으로 먹고 산다, 사람은.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고운 말 하죠. 수준 낮은 것들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크게 고통이 없지만 헤시반월을 마루 헤시반이라고 한다. 왜냐? 추억하는 겁니다. 그의 은혜로 된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1941년에서 45년 사이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되는데요. 5월달부터 사실 시작되거든요. 가서 실 집어넣을 때는 5월달이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마르 헤시반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 보면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마르 헤시반 월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 뭔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내 인생에 스타트를 주시는 하나님은, 므낫세는 작년부터 내 인생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에 전년도부터 일해 와셨다. 그래서 내 인생에 풍성함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우리 한번 가서 봅시다. 신명기 28장
8절 한번 가서 봅시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예, 내 손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어진 삶의 여건 아래서 눈탱이 치지 말고 내 인생에 선물로 주신 이 하루 내가 누릴 건 누리되 내 손으로 열심히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된다. 나 지금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일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편 하나에 계시면 됩니까?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해야 돼요. 네? 영적인 일로 바꿔가야 되죠. 그래서 내 손에 주시는 대로 내 손이 일하는데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현상적인 복이 온다. 현상적인 복이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12절 봅시다. 12절.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라고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맞죠?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게 있겠죠. 12절.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예, 하늘의 보고를 연다. 이거 야차로인데요. 여기 보고, 보물 창고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은 하늘 창고, 보물 창고가 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문을 여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릴까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늘이 열리면은 보물 창고가 열리고 이건 땅에서 결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엘룰월에 대해서 엘룰월을 제가 말씀하면서 아부월 지나서 엘룰월을 이야기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버티고 인내하고 올라가야 된다.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려가면은 바닥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자꾸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니까 배 위에 있다가 결국은 배 밑창으로 갔다가 결국은 지옥 맛을 경험하죠. 그래서 상승의 노래를 부르는 시점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힘든데 말씀이 들린다면은 말씀 붙들고 상승해야 됩니다. 올라가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올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고 혹독한 더위와 뜨거움과 5월과 9월에 내리쬐는 이 뜨거움은 감당을 못해요.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요. 고통이 너무 강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또 낙심하고 뒤돌아서서 돌아가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때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습니다. 이거 저것도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또 10년 후의 모습은 동일하겠구나.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된다. 왜냐? 하늘이 봐요. 하늘이 열려서 보화를 쏟아내요. 그러면 이게 보화가 내려오죠. 비로 내려온다니까요. 오면은 땅은 결실을 만들어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요건 약속입니다. 요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니까요. 예? 약속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예,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가만히 있으면은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움직이는 것처럼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예,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역사가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릅니다.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아니하면은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땅에 소산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기라고 하는 이때에 5월에서 9월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 내 인생에. 그러면 그거 다 열매 맺느냐? 해봐야 도루묵입니다. 여기는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를 보니까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풍부한 수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이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렇죠? 아주 비옥한 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열매가 맺혀진 땅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데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요. 아수르 문명은 이 강줄기, 바벨론도 강줄기를 끼고 그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요, 줄기가 없어요. 물줄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니들은 굶어 죽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도록 만들어둔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도록 만든 땅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쟤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던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잘 안 되던데.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힘대로 열심히 살면 뭔가가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아멘. 하늘이 열려야만 비가 오고 땅에서 결실이 거두어지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면서 열심히만 살면 된다. 아니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자기 인생인데 다 열심히 산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해시반 월에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는 달이니까. 신명기 11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10절부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비가 오면 다 흡수해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이 최악의 조건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내 열심만으로는 내 삶을 경영해가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둔 겁니다. 하나님 붙들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본대요. 네 땅 그거 천수답처럼 보여서 남들보다 경쟁해서 뒤처질 것 같지? 야, 그거 내 땅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돌보는 땅이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땅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비는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비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하죠. 그래서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14절.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이런 비가 오면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유입이 없다를 보면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공급이 무조건 발생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곡간을 열어 주셔야만 땅은 결실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나구나. 그리고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현상적인 복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요, 뭐 기독교는 기복주의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돼야 돼요. 분명히 잘 돼야 돼요.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16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린대요. 그래서 다른 짓거리 하지 말자.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다 싶으면은 하나님 붙들고 가야지. 하나님 이외에 자꾸 다른 거 기웃거리면 하나님이 하늘 닫아버리면은 끝이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 되는데 비가 오게 한다. 비가 오게 한다. 이런 비가 오는 달이 햇시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햇시반을 이야기하면서 마르와 햇시반을 자꾸 외쳐야 되는 이유는 그 햇시반 월에 마르가 일을 해서 내 인생에 유입되었잖아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자꾸 돌려내는 겁니다. 하나님 마르 햇시반입니다. 마르 햇시반입니다. 그래야 자꾸 역사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호세아 한번 봅시다. 호세아 10장. 호세아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입니다. 5월에서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척박합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요. 생명 하나 심을 수도 없고 결실이 도저히 나타나지도 않는 곳입니다.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이거 기경해라 라고 하죠. 갈아엎어야 된다. 비가 와야 갈아엎죠. 그러면 내 인생에 묵은 땅이 있죠. 생명이 없는 땅, 먼지만 풀풀 날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이 땅에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하면, 갈아엎으려고 하면은 비가 와야 되잖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야훼를 찾을 때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은 지금이죠. 아탄데 약속된 시간, 정한 시간이거든요. 이건 아니구나. 에트구나. 아트입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은 묵은 땅에 뭘 준다는 거죠? 비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야 되구나. 자, 그러면은 내 인생에 묵은 땅이 되었다. 내가 묵은 땅이 된 게 맞네를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리라. 공의를 비처럼 하나님이 와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셔야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오늘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보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있어요. 하늘이 있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짝이죠. 하늘과 땅은 짝이죠.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날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날에 비가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비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2장 5절.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은 땅을 덮어야, 그죠? 하늘이 땅을 덮어야 되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야 되죠. 하늘 보고가 쏟아지면 땅에서 결실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땅을 기경할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부재예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는 날에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더라.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게 목적인데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래. 사람이 없으니까 채소도 없고 초목도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7절 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땅이 어떻게,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흙덩어리가 벌떡 일어나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혼생명이죠. 요건 정확하게. 어쨌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단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하늘을 바라보고 걷다는 단어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다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란 단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하늘을 보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강제로 하늘을 쳐다봐요. 이게 별것 아닌 걸로 보이죠? 근데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뭔가가 안 되고 막 처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보고 걷지 절대 하늘을 안 봐요. 100원짜리라도 하나 주실까 봐. 땅을 보고 이렇게 쭉 져서 이렇게 걷죠. 근데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요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평생 한 번 보는 게 돼지라고 하잖아요. 죽을 때, 목 달 때. 돼지는 절대로 목이 안 꺾이거든요. 아, 내가 돼지 새끼가 맞네, 정확하게.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늘 한 번도 안 쳐다봤다면은 여러분, 이거 돼지 새끼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하늘을 보다는 겁니다. 하늘을 보는데, 자, 하늘이 열려서 땅에 비가 와야 결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나 있는데? 내가 있는데? 돼지니까. 돼지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고 넣은 자가 이 호흡이 하늘로부터 왔네를 알고 하늘을 다시 찾아내는 자를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죠? 땅을 기경할 사람이 있죠. 그죠?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의 땅을 내가 기경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론으로 자꾸 접근하면 안 돼요. 길이 없는 산골짜기를 다녀보면은요, 제가 산에다 한 번씩 다녀봤잖아요. 요즘은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요, 없는 길 만들어서 다니면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길이 생겨요. 가지도 않고 나는 내 인생의 길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보라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갔더라.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더라. 가다 보니 길이 돼요. 그 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그리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나는 길이 없어. 아니, 네가 안 만들어서 그렇지. 가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열고 싶은 거예요. 열고 싶은데 왜냐? 땅에서 결실이 나와야 이 결실을 갖고 마르 헤시반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에 풍성함을 주신 것은 당신의 열심 때문입니다를 알고 마르 헤시반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사람 되어야 하늘 열리구나. 예, 사람 되어야 하늘 열려요. 개망나니처럼 하지 말자. 그러다가 멈춰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내 고귀한 인생을 내가 내 편 되어줘도 모자랄 판에 내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일에 내가 하고 있더라고.
식구들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요. 지나 보니까 내일에 그 사람이 그거 다 처리하더라고. 내일에 내가 해결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편 되어줘야 되죠. 내 편 되어줘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이는 사람. 신명기 3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내보고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신명기 32장. 네,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절부터 봅시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아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소리입니다. 모세가 있는데요. 하늘과 땅에 요청을 합니다. 하늘과 땅에 요청을 해요. 물론 정거를 삼으려고 하는 게 맞거든요. 하늘아 들어라. 여기 아잔인데 아잔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아 들어라. 모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고 땅 사이에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모세가 있죠. 맞죠? 여러분 모세는 이게 우리죠? 나는 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늘이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여기 아마르로 들으라는 겁니다. 다바르가 아니라 아마르예요. 땅아 권능이죠.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말하는 게 비다. 비 같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늘은 닫혀 있고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땅에 서 있습니다. 소산물들이 없습니다. 모세가 개입합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항상 듣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고 간청하면서 그가 백성들에게 제발 말씀 좀 잘 들어라. 내가 말하는 말,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비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은 모세랑 견줄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장난인 것 같아요. 모세가 하는 말씀이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다시 봐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벼로다. 상황에 따라 연한 자가 있고요, 연한 풀 같은 자가 있고 채소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강한 빗줄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겠죠. 내가 하는 말,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로 오는 거예요. 비로 온다? 그럼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내 교훈은 이렇게 돼 있죠. 내 교훈은 락학인데요. 믿을 신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꽉 붙들다는 소리거든요. 락학, 치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네 말로 꽉 치해야 된다 이거. 왜냐?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라는 형태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인생에 비가 오고 있구나를 어떻게 듣느냐?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구나. 내 인생에 5월 9월에 내 열심으로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하늘만 열리면 되는구나. 하늘이 열리려면 사람이 필요하네.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출생한 거죠. 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요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니 감동으로 된 것이니 데우스 뉴스토스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이 권능이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에게 전달되죠.
그러면 여러분 땅에 뭐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라니까요. 세뇌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쁘겠죠? 아니요, 이게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교훈은 야 그게 내리는 비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욥기 한번 가서 볼까요? 욥기 29장 욥기 29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욥이 했던 말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예, 무리가 있는데 욥의 말을 듣고 희망이 생기더래요. 그럼 지가 뭐 욥이라는 소리가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욥의 말을 듣는 자들이 희망이 생기더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다. 아멘. 다른 거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말씀 듣는 게 좋으니까. 욥의 말을 듣는 게 좋으니까.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더라. 입이 다물어져 버리더라. 입이 탁 벌어져서 말씀을 얼마나 경청했는지 그들은 끝까지 잠잠하더라.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물로, 비로.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겠다. 사람 만들면 되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사람이니까 흙덩어리를 빚고 하나님이 호흡으로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사람이니까 모세가 야, 내 말 좀 들어봐. 하늘아 땅아 들어라.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이 락학, 이 교훈이 바로 비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욥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잠잠히 잘 듣고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더라.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고 봄비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욥 앞에서 유구무원이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 욥의 말이 그들 속에 스며들고 그들이 욥의 말을 비를 기다리듯이 했다. 비같이 듣더란 소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같이 듣더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로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르 헤시반 맞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 시편 84편 요거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여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다윗의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가장 큰 축복은 어떻게 보였는가를 보니까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더라. 집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를 복으로 보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대로는요 메실란데 인공도로입니다. 원래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도로입니다. 그럼 뭐죠? 부지런히 오솔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르다 보니까 그게 길이 돼요. 교회 오는 길요 여러분 자기마다 자기 오솔길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그래도 어떨 때 오죠. 땅을 디뎌놔야 그게 길이 편안하게 오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납니다. 눈물 흘리면서 너무 삶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런 비가 이때 이런 비가 와요. 자, 그러면은 내 마음이 동해서 눈물이 난다. 비 끌어당기고 있구나. 비 끌어당기고 있구나. 이런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이게 바라카. 바라카입니다. 베라카죠, 정확하게 읽으면. 이런 비가 복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비가 복을 가져온다. 여기 복이란 단어입니다. 베라카. 여기에 저수지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가 그냥 15% 정도 비가 와요. 아직도 많이 갈급하죠. 오는데 그 이런 비가 오면은 저수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2월에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응원합니다. 열심히 살기를 응원합니다. 찬양.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당신의 은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 눈물 나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수고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당신이 씨를 주시고 당신이 열매 주셔서 이제 한 해 마감하는 시점에서 추수감사절 준비하며 마루 해시반 보냅니다. 내 인생에 유입된 모든 것들 당신의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구나 알고 감사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하늘의 비가 되어서 하늘의 보화가 열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척박한 삶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 말씀이 욥의 말씀처럼 스며드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세의 말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눈물 나는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고 풍성한 것들 날마다 더욱더 누리는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배 위에 이 자리에 올라온 믿음의 동력자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마음껏 복 주시고 저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기름 부음과 회복의 역사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이 한 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실 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